오늘은 환난 중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기도일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를 하게 되죠. 이런 점에서 기도는 기독교인의 삶의 기초이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기도인데 동시에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여전히 기도가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특별히 인생의 풍랑이 찾아왔을 때,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가, 이 부분을 잘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사도들이 드린 기도에 대해 살펴보길 원해요. 특별히 그 당시 사도들은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위협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이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살펴보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또 실제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들이 드린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살피심이에요. 사도들이 첫 번째로 구한 것은 뭐냐면 살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니까 이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가둔 걸로 만족하지 않고 재판을 열고, 재판을 연 걸로 만족하지 않고 너희 또 나가서 복음을 떠전하면 너희 정말 그때는 큰일 나, 위협했어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굽어 보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굽어 보소서. 그런데 이 굽어 보다라는 단어는 좀 특별한 단어예요. 이 굽어 보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굽어 보다라는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관심을 갖고 자세히 들여다보다라는 의미예요. 무언가를 볼 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자세히 관심을 갖고 볼 때 이렇게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굽어보다는 건 뭐냐면 자세히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떨 때 이 단어가 쓰였냐면 판사가 재판을 할 때. 여러분, 판사가 재판을 할 때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럼 아무렇게나 판결 내리나요? 아니죠. 판결 내리기 전에 뭘 하냐면 증거들을, 변호사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증인들의 증언들을 꼼꼼히 살피죠. 하나하나 들여다보죠. 그런 다음에 판결을 내립니다. 이 굽어보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증거들을 살피는 것처럼 꼼꼼히 자세히 보다라는 의미예요. 또 이거 굽어보다라는 단어가 또 언제 쓰였냐면 아이를 보는 부모의 시선, 이것이 굽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이가 물놀이를 하고 있어요. 물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위험하잖아요.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어요? 아이에 가 있어요. 시선이 아이에게 있고 혹시라도 위험에 빠지면 어떡하지? 빠지면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주목하는 것, 바라보는 것,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굽어보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굽어보다는 단순히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관심을 갖고 정말 돕기 위해서 보는 것, 그런 시선을 굽어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사도들 구한 거죠. 하나님, 우리가 위협에 빠졌습니다. 이 위협을 굽어봐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제도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과거의 종교주의자들이 뭘 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때 예수님을 위협하고 예수님을 재판을 열고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이 지금 또다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따라서 그들이 그 당시에 처했던 위험은 어려움은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들은 죽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워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도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협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위험에 처했어요? 누군가 협박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공경에 처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무엇을 구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어요? 하나님, 그 위협을 없애주세요. 지금의 어려움들을 없애주세요. 지금의 공경을 없애주세요. 위협함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위협함을 뭐라고 해요? 지켜봐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왜 위협을 없애달라고,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다만 자기를 지켜봐 달라고, 살펴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위협이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지 않죠. 위협이 없이 평안히 복음을 전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협이 없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위협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자기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들은 위협이 있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당장 위협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위협이 있다면, 위협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위협을 우리가 이겨내게 해달라고. 정말 없애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위협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협을 없애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켜봐 달라고. 우리를 살펴봐 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 있는지 지켜봐 달라고. 하나님 보시고 알아서 판단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고난이 닥칩니다. 역경이 닥칩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없으면 좋아요, 나빠요? 없으면 좋죠. 저도 목사지만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역경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혹시라도 정말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필요해서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그것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때로는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전에 성심당이라고 아시죠? 대전에 가면 사람들이 반드시 방문하는 명소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 매출도 꽤 높고 어떤 젊은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노잼 도시인 대전을 빵지 순례의 성지로 만든 기업이라고 그래요. 대전에 왜 가냐? 성심당 때문에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도록. 저희 애들도 대전에 한번 간 일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빵을 사오더라고. 성심당 빵을. 그만큼 유명한 빵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심당이라는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성심. 이 성자가 거룩한 성이에요. 심자가 마음이에요. 마음. 거룩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뜻이래요. 그럼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냐? 원래 성심당을 만든 사람이 이북 사람이, 북한 사람이. 그런데 6.25가 전쟁이 나고 피난을 옵니다. 피난을 오면서 하나님을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저희를 살려준다면 제가 남은 생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데 쓰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대전에서 신부님이 주신 밀가루 2푸대를 가지고 찐빵을 만들어 팔면서 성심당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그때 성심당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는데 내가 일을 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성심당을 시작을 했고 그게 굉장히 잘 됐습니다. 잘 돼서 점점 사업이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전국에도 여러 가지 성심당 매장을 냈어요. 파리바게뜨처럼 계속해서 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기업이 위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본이 없어지는 거예요. 적자가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망하기 직전이었대요. 그런데 게다가 이렇게 경영난을 경험하고 있는데 빵 공장에 불까지 났어요. 공장이 전소된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죠. 자본도 없는데 공장까지 불탄 거예요. 빵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빵 만들 공장도 불탄 거예요.
이제 망했다 싶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그때 불이 났는데 그 불이 우리 성심당을 살리는 기회가 되었다고. 오히려. 왜 그랬냐? 공장이 불이 났잖아요. 가게가 망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다시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대요. 그 전에 공장이 잘 돌아갈 때는 직장의 소중함을 못 느꼈는데 공장이 망하게 되니까 이러다 우리도 정말 다 죽는다 해서 직원이 한 마음이 돼서 함께 직장의 소중함을 느끼고 일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공장이 이렇게 망했잖아요.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괜히 내가 첫 마음을 잊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빵집을 시작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빵집 잘 된다니까 야 프랜차이즈 내라, 야 사업 확장해라, 계속 그런 거 쫓아가다가 세상 풍속에 쫓아서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계기로 초심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유행을 쫓지 말고 본질을 추구하자. 내가 왜 빵집을 시작했느냐. 그래서 성신당만의 빵을 만드는데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죠. 불이 안 나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과 역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사도들은 지금의 위협함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보소서. 하나님께서 이게 정말 나쁜 거라면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시련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이 어려움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합시다. 첫 번째로 살펴봐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뭘 위해서 기도했냐면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뭘 달라고요? 이길 힘. 우리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종들로 하여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사도들이 드린 기도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보냐면 사도들이 기도를 했는데 내가 구해야 될 필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막 고백을 해요. 왜 이렇게 고백을 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제일 처음에 등장했던 단어가 뭐였죠? 대주제여. 지난주에 배웠죠. 이렇게 오늘 처음 듣는 얘기처럼 하면 안 됩니다. 대주제여. 이 대주제라는 단어는 뭐예요? 절대적 주권자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노예의 주인들에게, 노예의 주인이 갖고 있는 주권을 표현할 때 대주제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대주제여 표현을 한 다음에 오늘은 뭐라고 그래요? 종들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날에 사도들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나는 저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주제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야 복음 전하지 마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전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대주제이고 우리는 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담대하다는 것은 용기 있게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저들이 위협하지만 우리가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사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이 위협하고 있지만 이 위협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고난과 역경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길 힘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약한 그리스도인 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요,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요, 이것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이것들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저들의 위협이 얼마나 큰지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위급한 상황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당신을 죽였던 사람이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들을 이겨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길 힘을 달라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 밖엔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감당하다는 건 뭐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겨낼 수 있는 고난과 역경, 유혹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너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험, 유혹에 너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눈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길 힘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길 힘을 주시면 우리는 이길 것이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싸워서 못 이길 거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서 피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이 그날 뭘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이길 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없으면 좋겠죠. 역경이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여러분이 확신해야 됩니다. 뭘 확신해야 돼요?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내게 허락하셨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정말 노력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가서 싸우자, 이기자, 이겨내자.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늘 시험과 역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어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이길 힘을 줄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삭 토스트를 아실 거예요. 오늘은 먹는 얘기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제 대중적이고 사랑받는 토스트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이 이삭 토스트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내서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대표가. 그래서 가맹점 중심의 상생의 아이콘으로 많이 알려진 기업이에요. 그리고 전국적인 매장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기업을 운영하는 김하경이라는 대표가 있어요. 이분은 여성이에요. 여자분인데 이분이 이삭 토스트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원래는 이분은 평범한 주부였어요. 평범한 주부였는데 갑자기 남편이 쓰러진 거예요. 병으로 쓰러진 거예요. 남편이 병으로 쓰러지니까 남편이 돈을 못 벌어 오잖아요. 가게를 책임져야 돼요. 게다가 남편이 병 들었으니까 병 치료비까지 돼야 돼요. 병원비와 생활비 모든 생계를 갑자기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자 김하경 대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아줌마예요. 할 줄 아는 게 없고요. 변변한 자격증도 없어요. 뭘 해야 되나요, 제가요? 저 하나님, 이렇게 능력도 없는 아줌마인데 제가 뭘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대학교 앞에서 토스트 가게를 이제 포장마차를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평소에 이제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아이들의 간식을 만들어줬대, 토스트.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했대요. 맛있다고. 아, 그래. 내가 토스트는 잘 만들지 해서 토스트 포장마차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포장마차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포장마차 뭐 안 해본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고생해서 포장마차를 했던 거예요. 감사하게도 장사가 좀 잘 됐나 봐요. 그러니까 포장마차에서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맨날 포장마차 옮기고 포장마차 사고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요. 아, 나도 조그만 가게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 가서 내가 토스트를 팔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는 거예요. 가게를 얻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마차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그 점포 주인이 자기한테 와서 우리 가게에 와서 들어와서 일 좀 하라고, 저거 상가 임대 좀 하라고 그랬대요. 제 발로 와서. 아, 근데 저는 돈이 없어요. 아, 내가 싸게 줄 테니까 와서 하라고.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러세요? 그랬더니만 자기가 지켜봤대요. 그 주인이. 지켜보는데 이분이 포장마차 하면서 주변을 늘 깨끗이 청소한 거예요. 특별히 자기가 건물 앞에서 포장마차 하잖아요. 그 건물 주변까지 다 청소하는 모습들 보고, 야, 저 사람에게 맡기면 우리 건물을 깨끗이 관리하겠다, 이런 생각에 믿고 맡길 수 있어서 그 사람한테 맡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안 아프면 좋겠죠. 정말 평안히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겠죠. 내가 주부인데 이렇게 산업 현장에 떠밀리듯이 나갈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런 고난이 내게 임했고,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셨고, 그 감당할 힘을 주셨고, 그것들로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요? 담대하게 이것들을 하게 해달라고.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실 것이다. 안 되면 피할 길을 내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맞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정말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게 이길 힘을 주십시오.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기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이길 힘을 주실 겁니다.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들이 기도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삶의 증거. 핍박 가운데 사도들이 기도한 게 뭐냐? 삶의 증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뭘 기도하냐면 우리가 손을 얹을 텐데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또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이 기사란 단어는 뭐냐면 기적이라는 의미예요. 기적. 요즘식으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럼 표적은 뭐냐?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 성경에는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그냥 놀라운 일, 이상한 일, 특별한 일, 기적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기적은 표적이에요. 사인이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적을 통해서 세상에 교훈을, 메시지를, 사인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럼 어떤 교훈, 어떤 메시지입니까?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 저 기적 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런 일 행하게 해주세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의 초점은 뒤에 있어요. 뭐에 있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여기에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사도들이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 저들이 위협하지만 내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텐데 이 이름의 능력이
내 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 그래서 세 번째로 기도한 건 뭐냐면 기적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A라는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L이라는 사람이 날 괴롭혀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괴롭힘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을 혼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를 괴롭히는데 괴롭힘을 없애달라고,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괴롭히는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손을 통해서 복음의 증거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다르게 말하면 그들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증거와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정말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왜요? 그들도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날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들이 비록 우리를 핍박하고 있지만 정말 저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복음을 믿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오늘 본문의 기도를 심판의 기도가 아니라 자비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의 제자들은 뭘 구했습니까? 사도들은 뭘 구했습니까? 지금의 위협함을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날 괴롭히는 사람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는 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을 이겨내므로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이 능력, 우리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복음을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도 늘 정말 고난 중에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고난 중에 있습니까? 정말 이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온한 삶 가운데 평온을 허락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을 섬김으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정말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대기업에 다니세요. 특별히 인사과에 있어요. 인사과. 이제 사람 인사를 담당하는 거죠. 최근에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서울 자가의 뭐 대기업 다니는 부장 이야기, 무슨 부장 이야기. 그런데 이 이야기도 듣다 보면 이제 퇴직 문제, 뭐 이런 문제, 인사과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인사과에 다니는데, 대기업 인사과에 다니는데, 인사과가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대요. 근데 나쁜 점은 뭐냐면 연말에 특별히 나쁘대요. 왜냐하면 연말이 되면 퇴사 발령을 내려야 된대요. 퇴사 발령을 내리는데 오늘 갑자기 띡 암흑의 퇴사 이렇게 내릴 수 없잖아요. 미리 가서 얘기해 준대요. 선배님, 아마 재계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배님, 내년에는 조금 딴 자리를 찾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사실. 그렇죠. 안 좋은 소리를 사람들한테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퇴사 소식을 당사자에게 전했다고 그래요. 선배님, 좀 내년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담담히 굉장히 받아들였대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대요. 담담히 받아들였는데 그 선배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 집사님한테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다고. 그 뭐예요? 그랬더니 아무개 씨는 내가 늘 보니까 회사에서 항상 거의 웃고 다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웃고 다닐 수 있어? 내가 회사 생활을 보니까 회사 생활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항상 웃고 다닐 수 있어?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한 거죠. 저도 회사 다니기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직장에서도 밝게 지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나중에 나 한번 교회 데려다 줘.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증거가 된다는 것.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직장에서 정말 되도록이면 밝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가정에서 내가 정말 웃으면서 지내려고 노력하고 정말 우리의 이런 모습 통해서 세상이 뭘 봐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정말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날의 사도들은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정말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의 삶 가운데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